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은 아브라함 리스트라고 했는데 아마 그 쉰들러 리스트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성경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본문을 읽을 때 여러 차례 거듭해서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이 말씀하신 뜻을 기대하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성경 번역본을 놓고 서로 견주어 가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이 본문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섰는데 이때 조카 롯과 함께 갔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이 불어났고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 따로 이제 살게 되는데 롯이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 14장은 가나안 왕들에게 사로잡힌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있고 15장부터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사이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19장에 다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롯과 그 가족의 구원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담긴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18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뜻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0절과 21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과 또 무거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살피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이제 22절부터 32절에는 소돔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또 그 하나님께 거듭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그런 아브라함과 또 거기에 대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냥 계시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쯔아카라는 말인데 지도층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억울해서 소리친다라는 그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소돔과 고모라 지도층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억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이 듣고 막 항변하며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5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45, 40, 30, 20까지 내려오고 마지막 질문에서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묻기를 오늘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질문을 그쳤을까?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롯 가족과 그 사윗감들과 그 사위의 가족들까지 하면 한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러나 의인 그럼 단 한 명이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 그건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볼 때, 롯 가족이 뭐 꼭 이제 사위감까지 안 하면 4명인데, 그 4명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롯 아내와 두 딸은 그 이후의 일을 보면 그들은 의인은 아니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 10이란 수가 뭐냐? 구약성서에서 10은 완전수로 쓰긴 하는데 이 전투 대형으로를 가리키는 말이 하무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미심이라는 말 50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10명씩 5소대가 이루는 정방형의 대형을 가리킨 말이고 따라서 이 10은 최소 단위의 분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명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10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많은 죄악을 보기보다 하나님은 그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의인 10명을 보고 성읍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서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그 의인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 제안을 보면 세 가지로 첫째, 하나님과 이웃 앞에 죄를 짓는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심판의 위기에 놓인 이웃과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자신과 자기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주하는 개인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아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인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심판의 위기에 놓인 이웃과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 항변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중재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구도로 설교 구성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간추림을 보면 박기환 목사님이 하셨는데, 좀 이렇게 딱딱 나누진 않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다. 아브라함은 그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이라 할지라도 따지고 협상을 벌이는 아브라함이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외쳤고, 그리고 의인도 심판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생각을 똑똑히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 아니었는가 라고 하고,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고 그 죄악 가득한 곳에서 그나마 악을 싫어하고 그나마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없는 의인을 깡그리 해치워버린 소돔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앞에 나온 또 얘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더 사랑하셨고,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바라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은 왜 더 기도하지 않았는가? 5명이나 2명까지 내려가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의인이 몇 명 있는가? 그거보다는 그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죄악이 어느 정도 이제 깨닫기를 바라시고, 더나아가 이 세상이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조금 기다려 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도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고, 어, 의인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그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리스트는 한 사람과 한 성을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진리와 비진리 한가운데 서 있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앞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지만 니느웨 앞에 있는 요나를 서로에게 견주어 놓고 보면 더 좋은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 윤리와 도덕으로 본 죄악인가? 아니면 불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 사회에서 의인 10명 안에 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니네 앞에 있는 요나, 이 첫 번째 질문의 전제가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보적인 중재적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어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이 내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깝게는 조카 롯을 위해서, 롯이 거기 살기 때문에 위해서 이렇게 간청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했을 것이다. 제가 세 번째 생각한 것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이 주장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단지 어떤 자기 친척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러지 않았는가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배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 뭐랄까, 섣부른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오 목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했다 보시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 공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그래도 그 소돔 지역에 어 최소한 그 정도 어떤 의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는 모두를 소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그 첫 번째 그 소돔과 고모라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니느웨 앞에 있는 요나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대비되는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는 아주 국수주의적인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 얘기하다가 중간에 뭐 오늘 이 발제도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그리고 뭐 12장에서도 뭐, 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그 자기 소명감을, 어느 정도,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뒤에 뭐 다 잘한 건 아닐지라도,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자기 소명감, 내가 할 일이 뭔가, 내 위치, 내 자리, 내 정체성을 이 아브라함이, 그 보여주는, 보여주는 한 사건으로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나서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덧붙이면, 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어서 쓰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뭐 그 민족이 우수해서 그 민족이 가능성이 있어갖고, 어, 그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괜찮은 민족에서 들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가문을 들어 쓰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말하자면 어떤 전초 기지로 삼는, 그런 뜻으로 부르셨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걸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잘못 받아들이고, 자기 민족이 뭔가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냐, 그렇게 여기게 되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다 남부로 갈라지고, 이렇게, 어,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오승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 우리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로 끊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문단은 보통 소제목을 단어 붙이면서 문단을 나눌 때는, 나눈 거는 16절부터 32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8절, 19절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본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단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 자체가 아마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간청하고 연결시켜보면 그런 맥락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강단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개인주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멀리 또 넓게 내다보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벌써 이 창세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와, 정말 너무 이렇게 좁디 좁은 신앙으로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어떤 공동체, 뭐, 더 나가서 세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나와 내 가족에 이 매몰돼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그 많이 모여서 더 넓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많이 모인 그 각자의 모든 그 어떤 동기부여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에 아주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그 이야기 흐름을 파악을 좀 못하는데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요 책을 읽다가, 요 책을 읽다가, 요 책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요 책을 보면은, 그 챕터는 한국일 교수님이 쓰신 챕터인데, 선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교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변호하는 행위이다. 선교는 그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세상을 변호하는 행위다. 갈로치고 창세기 18장 22절 이렇게 돼 있고, 요게 그 산 안토니오 선교대회 1989년에 요런 게 이제 선교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그걸로 이제 그 채택이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아브라함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로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구원하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 상황, 인간과 세상을 자꾸 이제 얘기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서 참 이런 어떤 그 관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걸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이 따르긴 했지만 그때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문제 해결 그걸 바라고 많이 따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뭐 다 흩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저는 가끔 그렇게 비유를 드는데 대형 마트에 가면 마감 시간 오면 뭐 지하 어디 몇 번 코너에서 뭐 할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잖아요. 예, 그런 식의 어떤 교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경영 그런 교회 경영이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거두었죠. 말하자면 그게 과연 성공인가 물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어, 그런 사례가 우리 한국계에 아주 구석구석에 이렇게 잠재돼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바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듣고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예, 목사님, 이번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윤리와 도덕으로 본 죄악인가 아니면 불신앙인가. 오늘은 그 반대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 10명,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소돔의 죄악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의와 죄악.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본문 범위 안에서. 만약에 이걸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이게 본문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강단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욥과 같은 의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받을 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는가. 네. 그 당시는 뭐 십계명도 없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규정, 말씀도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없었고 기껏 있어봐야 아브라함이 한 것이 이제 할례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건데 그때 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은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비추어서 십계명 생기기 전에도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미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법에 의해서 의인 죄인을 본 게 아니냐. 소돔 고모라가 뭐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자기 조카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도시인데 죄악에 관영한 거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러 오셨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구원받을 만한 양심적으로 그래도 바르게 사는 의인 이 정도로 보지 않겠나. 그냥 본문 안에서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출석에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이 크고 그 제약이 힘이 무거우니 이 본문의 첫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게 지도청에 대한 착취당하고 당한 자들의 억울함, 호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과연 그런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의인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을 때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이 좁아지면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인 10명 이야기하기에도 좀 쉬웠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욥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차원의 의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해당한 사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찾기가. 본문에 나오는 요 대목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50명, 뭐 이렇게 40명, 10명까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이 부분 아까 오성일 목사님이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기환 목사님이 그 예배 강단에 잘 설명을 해놨던 것. 그 박기환 목사님이 설교 부분에 그 의인이라는 게 그 요런 어떤 기준의 의인이었을 것이다. 저도 그거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박기환 목사님 구체적으로 의인을 어떻게 중간에 설교 아까 그 오성일 목사님 언급한 거와 똑같은. 예. 그 의인이란 거는 완전히 이제 그 제약에 물들어서 완전히 이제 뭐 폐기해야 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 소돔에 많았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이 가등이 보통 그 좀 그런 어떤 뭐 봐줄만한 그런 의인조차도 없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471쪽에 찾았는데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나마 악을 싫어하고 그나마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
10명만의 명단만 내놓으라는 것. 그렇죠. 예, 예.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에 비하면은 아무도 의인이 없죠. 의인이 없죠. 예. 강성민 목사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라는 말은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서 제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오늘 주석을 보고 알았는데 그 부르짖음에 대한 특별한 의미, 음, 권력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렇다면은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음란의 도시, 예, 그 죄에다 추가해서 지도자들부터 바르게 통치하지 않았다. 소돔이라는 소도마이트 영어 단어 자체가 예, 영어의 뜻이 예, 이 성적으로 도착된 사람, 소도마이트, 예, 남색하고 뭐 여자가 여자끼리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영어 단어로 아주 소도마이트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대표적인 죄는 성적인 타락이고 거기다 더해서 오늘 주석하신 걸 보면 지도자들에 의한 권력 행사, 그로 인해서 약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 이것이 겹쳐진 도시라고 새롭게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설교를 위한 재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많은 큰 성, 그곳을 거주하는 주민들, 그 사람, 그렇게 많은 죄인들을 비해서 1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오늘 말한 의인 찾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악인이 되는 소수의 의인. 그 소수의 의인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수 전체를 심판하지 않은 참으시는 것. 오늘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세 번째 질문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의인이 10명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심판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 그 사람이 하는 잘못에 대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걸로 개인화시켜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개인화라기보다는 공동체 문제,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 거기서도 요나단이나 다윗이 그런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구원이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좀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사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만큼 먼저 믿는 사람들 책임이 중요하지 않는가.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숫자 불리기에만 너무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교회가. 예. 그래서 늘 숫자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양에 이르지 않으면 그 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법칙도 있긴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 아주 소수일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본 기독교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적지만 정말 소수지만 그들은 사회에서 어떤 좀 뭐랄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음, 신뢰받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그 기독교인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혀 본보기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야 할 의인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자가 이어야 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인간의 전적 전적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제 전적 타락하고 전적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여전히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브라함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를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죠. 근데 소돔의 죄악은 벌써 13장에 보면 롯이 이제 평지로 옮겨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일어서 자리 잡고 그리고 소돔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14장 13절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나타났었고 이제 결국은 그날 확인하러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바벨탑의 사건에서도 내려오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를 여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소돔뿐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10명이냐 10명이 아니냐 보면 오늘 추석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롯의 가족도 다 의로웠느냐 롯의 아내라든지 두 딸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 행동이 완벽했냐 완전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윤리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자기 사위 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농담처럼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체 의로운 기준을 보면 도토리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더 의롭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소돔은 듣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죠? 롯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갔었을 때 그들이 온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성적으로 결국은 그 성폭력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성폭력을 하고 온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악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10명, 뭐 몇 명이냐, 한 명이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그때도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본다면 오늘 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다 봅니다. 결국은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셨거든요. 10명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저도 설교할 때 10명 이하 왜 안 구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렸어요. 먼저 들리신 그 목적이 참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예,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는 일을 숨길 게 뭐 있노 이 판에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어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 딱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는 것은 물론 자기 조카겠죠. 그렇지만은 주제는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50년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성을 대상으로 기도한 거지 조카 가정만 위해서 기도했겠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번까지 내려갈 동안 6번 바꾸었습니다. 그만하면 할 만큼 다 했다. 왜 뭐 7명, 6명 안 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지 말고 몇 년 좀 연기해 주세요. 이랬어야죠. 그리고 그러면 10명에 1명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 이하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사자들을 통해서 손을 이끌어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내도 뭐 뒤돌아보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참 유감스러운 거는 그 아버지하고 두 딸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는 나중에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도 소돔 고모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조카라 그래가지고 역시 의인도 아니고 역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19장 29절에 보면 롯을 꺼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롯이 의인이라서 건져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건져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충분히 나는 10명에서 그친 게 아니고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소돔이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벌써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대상이었지만 결국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나. 10명까지도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구원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처럼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든지 책임감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뭐 우리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다. 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윤리적으로 모든 면이든지 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 같은데 지금 와서는 뭐 그 얘기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소돔도 통치하시고 아브람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교회 밖에도 통치하시고 교회 안에도 통치하시고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교회든지 아니면 교회 밖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뭐 교회라고 더 하고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뭐 어떤 집은 더 괜찮고 어떤 집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은 그 전적으로 맞는데, 다 통치하시는 건 뭐,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 자체가 뭐 의인이고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고 제도하시는 그 하나의 전초기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성도 자체 인간만 보면은 고동고분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지요. 그래서 그나마 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입장에서 교인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19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이 성경 자체를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성경도 율법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악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뒤에 후자의 편집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근데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그들이 악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없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근데 모압의 딸들의 동기를 보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다 악하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세상 풍속대로 정말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후손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딸들밖에 없으니까 후손을 못 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후손이 있으려면 그래도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씨를 받자. 뭐 이런 어떻게 돼서 결국은 이제 취하게 하고 결국은 그 아버지 후손을 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 정확하게 그들이 악했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규정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디 얘기는 아주 고대 사회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벌써 그 아브라함 시대는 뭐 고대 사회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완전히 이제 우리 윤리적 기준으로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하나의 대안인데 예, 만약에 두 딸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떳떳했으면 혼례식 하지요. 혼례식. 예, 이거 초청해놓고 정식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애 낳아야죠. 뭐 술 먹여가지고 뭐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이미 그때도. 그건 그렇죠.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차라리 그 자손을 이으려고 그랬더라면 롯이
그때 여자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뭐 한둘이겠어요. 예, 딴 여자한테 장가 가든지 해야지. 삼촌한테 아브라함한테 마늘 하나 구해주이소 했으면 됐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 율법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민족을 제한할 때 이 모압과 암몬족이 처음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뒤에 나중에 후대 오면은 이제 그 모압과 암몬도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시는데 그날 처음 모세 그 시내산 중심에서 오경하고 형성될 때 보면 그 모압 암몬 자손에 대한 그 제한이 있거든요. 보통 그걸 보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혹시 목사님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나 이렇게 말고 그 정식 주일 나대배 때 보통 뭐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설교를. 주일 낮에 한 적은 없는데, 음.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 생각입니다. 그 주제가, 오늘 이 본문 주제가 그 참된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 그런 신앙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창세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데,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간 곳이 뭐냐면 어디 성읍이라 그랬거든요. 성읍으로 갔고, 바벨탑도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지금 롯이 그 선택한 지역도 보니까 여기는 아예 도시란 말까지 나와요. 그죠? 롯이 소돔은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뭐냐면 성읍이건 도시건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모임은 그저 그냥 어떤 모임의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서 자기 익명성을 보장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도시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나 말고는 잘 모르는 사람들 틈에 사는 게 사람들은 편한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도시에 더 이제 죄악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오히려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 신앙이 아니라 뭐 세상을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뭐 2주 전, 3주 전에도 계속 이제 설교가 약간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제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좀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믿음 아니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바울에게도 이어지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와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는 않죠. 그럼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그렇죠. 성숙한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좀 크게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영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앞에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게 없으니까, 공의와 그 정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를 택하셔서 결국은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롯을 결국은 구출해내고 와서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욕심만 차리면 결국은 그 전리품은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건데 그 소돔 왕도 그 사람만 내주라 그렇지만 하도 나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만 뿐만 아니고 소돔이라든지 대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택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교회 밖이든지 아니면 또 교회 아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택함 받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좀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약하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사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교회에서는 뭐 자기가 자신이 어떤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다. 사회 가서도 좀 참여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은, 앞에서도 우리 몇 분 목사님들 언급했지만은, 그 본문을 풀어가려면은 16절에서 19절 이 부분을 조금 하나의 그 풀어가는 키워드,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일까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공도를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19절이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이 키워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설교 주제는 뭐 아브라함 리스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들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설교를 한다면은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조금 이제 살자라는 그런 주제를 이제 선택을 놓고 본다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그 부르신 목적을 한번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과연 참 응답했을까? 결국은 이제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목회자부터 성도, 한국교회가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결국은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는, 조금 전에 우리 천 목사님 뭐 언급하셨지만서도 그런 부분들, 결국은 부르신 목적을 언급하고 그 부르신 목적에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좀 통회하는 그런 회개와 고백,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정직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정직한 축복 통로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리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리스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설교의 포커스를 좀 맞춰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으로 설교를 주일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보면서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들 얘기 들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모습인지 그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거든요. 믿는 모습이 나나 내 가정,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닌 정말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한 성, 마을까지 그렇게 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풀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보다 우리는 보통 개인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개인 기도가 아닌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그리고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가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그런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함께 아우르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를 또 애쓰고 힘쓰는 거기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 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는데, 근데 문득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심정을 대해서 한번 설교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그냥 세상은 뭐 죄악 세상 뭐 이렇게 나와 다른 세상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랄까요? 그 큰 성이 뭐 멸망할 거라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의인 10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 10명이 되자 세상을 지키는 의인 10명이 되자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바라보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날 아침 일찍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머리를 맞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발견할 뿐일진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고 또 잘 풀어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떠나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목을 올려드린 대로 사랑이 넘칠 때 생기는 일로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구절은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 마르다와 마리아 행동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그들을 벽을 허물게 하고 그들을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저도 목사님하고 주제는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중원디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곡성의 대사, 곡성 영화 대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임영웅의 무엇이 중원디라는 노래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대화에서 정말로 기본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해석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그대로 하고요. 그래도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요한복음 11.5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져와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뭐 마르다를 야단치거나 마리아를 옹호하거나 그 모습이 아닌 정말 모두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주님과의 사귐을 즐깁시다.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또 우리 일을 하면서 무언가 되는가 보다 조금 무엇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또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다의 그 초청에 응하셨고, 결국 그것은 두 자매와의 어찌보면 사귐으로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마르다적인 일, 그다음에 마리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아도 각자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이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두 자매의 공통점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지붕에 있고 또 자매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고, 우리 역시 마리아적인 그런 습성이 있지만서도 서로 주님을 모신다는 그런 하나의 공통점, 또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나가서 서로 예수님과의 사귐,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사귐을 이루어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후에 저희들은 제가 설교 안 하고 우리가 매일 성경 큐대 갖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거 합니다. 고백과 나눔을. 이 고백과 나눔 시간에 한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노방 정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기왕이면은 마라다적인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띠를 두르고 뭐 휴지를 주면서 풀을 주면서도 이렇게 혹시 보도블럭에 풀 같은 게 나면은 풀도 뽑으면서 그렇게 역할을 하면 어떨까. 굉장히 아주 좋은 어떤 이미지랄까, 좋은 도전을 받고, 그래서 교인들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런 부분에서 마르다적인 요소가 난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관점이다,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기쁜 만남, 즐거운 삶과 교제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강정구 목사님 교회에서 했었던 얘기를 조금 제가 그대로 그냥 녹취 내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써서 마지막에 제가 저는 그게 강정구 목사님의 의견을 동요한데 그냥 설교 전개를 따라가지고 이제
기도가 먼저지 않나. 그렇게 이제 던진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 원하셨던 거는 제자들과 만남, 또 친밀한 어떤 교제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된다. 서로, 교회 왔을 때 서로 즐겁고, 만나면 반갑고, 대화하면 재미있고, 그런 교회를 한번 함께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하고 맺었습니다.